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5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 교회가 이제 200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보통 이 창세기 1장 이 1절의 말씀을 아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은 한 번은 이상은 다 읽어보신 그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올해는 성경을 내가 한번 끝까지 읽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펼쳐드는 게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펼쳐서 1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한 10장 정도 이렇게 가면 이게 또 끝까지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 정도 읽다가 다시 또 몇 번 포기하다가 이러면 창세기 있는 이 부분은 손때가 이렇게 탁 묻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사야서 말씀이나 뭐 예레미야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런 말씀은 못 읽어봐도 창세기 1장 1절은 반드시 굳은 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꼭 읽는 필수 부분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필수적으로 읽고 누구나 다 아는 본문이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물어보는 것이 신앙을 확인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묻는 가장 좋은 성경 구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근간이 되는 부분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을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다 믿겠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내가 못 믿겠다.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계획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 되는 부분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는 태초에라는 겁니다. 태초.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자주 봐왔지만 태초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혹시 태초를 경험해 보신 분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태초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국한되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반드시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점과 끝점이 없으신 태초와 영원까지,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태초라는 개념이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적인 개념과 공간적인 개념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내가 내일 다시 오겠다라는 이 말씀은 천년 뒤에 오겠다라는 이 말씀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천년 뒤에 오겠다, 내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내가 어제 왔었다라는 이 말씀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셔놓고 지금 이 시기가 될 때까지 왜 오시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천년이라는 시간, 만년이라는 시간이 하루 시간 정도밖에, 그리고 하루의 시간이 만년의 시간 정도의 길이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왜 더디 오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성경 구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지 내가 다 알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주에 큰 폭발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서 단세포 생물이 시작이 되어서 그때부터 점점 인류가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좋은 예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진화론을 믿는 것은요, 시계의 모든 부속을 백사장에다가, 바닷가 백사장 모래 아래다가 쫙 전부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시계 부속을 다 해체해서 몇십 개, 몇백 개가 되는 그 부속을 쫙 하고 백사장에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뒤에 딱 앉아서 저 시계의 부속들이 점점 서로 모이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느 시간, 일정한 시점이 딱 되면 이 시계의 부속들이 서로 맞물려서 완성된 시계가 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진화론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보기만 해도 우리 인간의 신체, 모든 것이 시계의 그 부속보다 더 완벽하고 확실하고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창조된 것이 진화론으로부터 되었다라고 믿는다는 것은요, 마치 덜 복잡한, 인간에 비해서 아주 정말 덜 복잡한 간단한 그 시계의 부속들이 백사장에 흩어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붙어가지고 완성된 시계가 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복잡한 인간이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화론으로 인해서 이 인류가 만들어졌다, 이 전 세계가 천지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모르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엘입니다. 근데 거기에 임이라는 어미가 붙어 있습니다. 이 임은 우리 영어로 치면 S에 해당됩니다. 복수 어미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이걸 우리 한국말로 억지로 푼다고 한다면요,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다라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삼일체의 개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어에 보면 복수 명사가 우리는 단수 아니면 복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단수, 복수 그 중간에 쌍태 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쌍태 명사는 두 개만 표현할 때 쌍태 어미를 붙입니다. 그런데 복수 명사는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이상을 표현할 때 복수 어미를 붙입니다. 나는 연필이 두 자루 있다라고 할 때는 히브리 원어에서는 복수 어미를 붙이지 않고 쌍태 어미를 붙입니다. 내가 연필이 3개 이상 있을 때에 복수 어미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들 세 분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뒤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삼위일체 부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만들 때마다 맨 마지막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표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고 야 정말 좋다라고 표현할 때에 보통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보완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수정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불완전한 부분을 보면서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완벽하게 좋았다는 겁니다.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이 천지 만물은 하루하루 만드실 때에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요즘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저렇게 만드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모기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세상에 이 모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인간에게 해만 주는데 왜 모기를 만드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 가만히 들으면서 그렇겠네. 모기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피 빨아먹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얘가 꽃씨를 날립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합니까? 근데 모기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모기도 만드셨을 텐데 그때 그 모기는 피를 빨아먹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이 세상은 완벽하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필요가 있고 모든 것이 쓸모가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쓸모가 있고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들, 몇몇 것들이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던 이 천지 만물이 때로는 삐걱거리면서 상처를 입고 이상하게 변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물을 보면서 야, 완벽하다, 정말 잘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그 마음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못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저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건 왜 이렇게 만드셨고 저거는 왜 저렇게 만드셨고, 이런 마음이 품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못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게 변형이 되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을 다시금 되찾아야 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걸작품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고자 원하셨던 그 의도를, 그 뜻을 우리는 캐치해내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다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창세기 1장 1절과 뭐가 연관이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는 그 시야와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좋으신 마음을 가지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는 시야를 우리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걸작품이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야를 잃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그 시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 주변에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의도로 이것을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이것을 창조하셨구나, 그것을 느끼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순간순간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